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차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아침 9시에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매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구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남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예배당 문 앞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 남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기도 하였겠죠.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가 원했던 건 돈을 주길 원했겠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쳐다보면서 자신들을 주목하여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늘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던 것처럼 늘 대하던 모습이었기에 늘 대하던 방식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베드로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같이 쳐다보고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꺼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하게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그가 원하는 삶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것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입니다. 그 은사와 재능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꼭 돈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타인을 돕고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더럽다고 누추하다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말로만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을 넘어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도와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르고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일 것입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니까 못 걸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 등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남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아쉬워하고 한탄하던 삶에서 이제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 이제 성전에 들어가 뛰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저를 96년도에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른 자들을 통해서 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성전에서 즐거이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저처럼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음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상처받았던 자가 상처가 아문 다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때는 주를 모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상처받았던 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을 싸매고 회복시키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뛰고 걷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져 있던 삶이 회복되어지므로 그가 주를 찬양하고 그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신세는 처량하고 불쌍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평생 강고 표지판처럼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모든 사람에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 이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걷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걷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오랜 시간 좌절하며 오랜 시간 우울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돈으로, 건물로, 세력으로, 정치력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고 놀라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각 개인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근신하며 섬기며 열심히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때로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감당하자.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